우리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무슨 내용인가,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모독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 구원으로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또 구원받아야 하나?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받아야 하나?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로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니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또 무슨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자라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구원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사실은 또가 아닙니다. 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영이 거듭난 것. 요한복음 3장 5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람이 물과 우리 성경은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푸뉴마 영혼이 아니라 혼은 떼버리고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뭐가 감싸고 있었죠? 양수, 물이 감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물에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뭣도 해야 된다고요? 영으로도 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거 너 헷갈리면 안 돼. 영뭐 헷갈리면 안 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우리가 물로 난 것은 육이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은 영으로 난 것이야. 로마서 요한복음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이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이 구원 얻는 방법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불평이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우리는 환경이 불편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하면서 불뱀을 보내줬어요. 그동안에는 이 불뱀들을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은 전갈과 이 불뱀 이런 것들을 싹 치웠죠. 치웠다가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게 했죠.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불뱀을 해서 죽게 되니까 모세한테 찾아와서 우리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줄 거야 하면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래서 놋뱀을 장대에 달았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믿음으로 불뱀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말세해.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고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인데 특별히 여기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말세 지막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구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결국, 우리가 영이 구원 얻는 이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도 우리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는 영혼이 아니라 혼입니다. 혼의 구원을 받아라.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혼의 구원에 대하여는 그게 뭐라고요? 혼이 구원 얻는 것이 무엇라고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혼의 구원은 베드로 사도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에 가서 보시면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의 대가인 사도 바울,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써지는 보면 정확하지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 믿어서 영의 구원 얻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의 구원을,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혼의 구원. 여러분, 이 혼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목하는 목사님의 쇼츠를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보여야 될까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명설교, 옥하는 목사님의 명설교를 쇼츠로 만들어서 보여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옥하는 목사님, 내가 그동안에는 예수님 믿으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30년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깊이 보고 깨달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얘기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이게 누가 얘기했다고요? 옥하는 목사님 누굽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의 발에 때만도 못한 사람이죠. 그렇죠. 훌륭한. 그 강남에 있는 그 달코 다른 그 권사님들을 감동시켜서 사랑의 교회를 일으키신 분이 옥하는 목사 아닙니까? 우리 형제들도 6형제인데 3형제가 사랑의 교회 다녔었어요. 옥하는 목사님. 서울대학교 나온 이런 애. 그럼 옥하는 목사님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다. 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혼의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영의 구원 받는 방법은 또 달라요.
이 베드로전서 1장은 혼의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님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혼의 구원은 이런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방주를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혼이라. 우리 성경에는 8명이라 이렇게 됐는데 명이 아니고 푸시케 혼입니다. 8혼이라. 그러면서 노아 방주에서 노아의 8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 영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녹병을 믿음으로 쳐다볼 때 구원 얻는 것처럼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를 믿을 때 구원 얻는다고. 혼의 구원은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8혼이 구원 얻는 것.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만들었지요?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 요즘은 코페르,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냥 잣나무로 놔두지. 코페르나무로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고, 지을 때 칸을 만들어라. 3층으로 만들게 하셨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도 이렇게 구원을 얻게 했는데, 특별히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라 그랬습니다. 방주는 역청이 발라졌기 때문에 노아의 8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역청이라는 것, 코페르. 우리 아버지는 콜타르라고 그랬어요. 콜타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스팔트. 콜타르라고 그러잖아요. 콜타르, 그것이 발음이 코페르예요. 코페르.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만 코페르를 역청으로 번역했지, 다른 데서는 레위기서나 이사야서나 욥기서나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다 핏값, 목숨값이라고 번역했어요. 목숨값, 핏값. 여러분, 방주가 콜타르가 발라져 있어서 목숨값이 발라져 있었어요. 교회는 뭐가 발라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핏값이 발라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일까요? 아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아들 하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 예수님의 목숨값이 안팎으로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노아 홍수 때의 방주에 들어와야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핏값이 발라져 있는 교회에 들어와야 이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요? 몸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머리인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혼의 구원은 교회 안에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느낌, 예수님의 감정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혼의 구원은 교회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그 목적하신 바가 뭐라고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생각을 했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로 했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처음에는 이 세상 나라는 누구의 나라였습니까? 마귀의 나라였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를 흑암 가운데 이렇게 가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흑암이 어디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흑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별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캄캄한데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낮에는 환하니까 안 보이잖아.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주는 지금 흑암이에요. 깔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들과 땅 여기로 악한 사탄을 보내셨고 거기에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류가 범죄하여서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해요? 귀신도 쫓아내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문둥병자도 깨끗이 하고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왔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날 때에는 비자 없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시민권을 주지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시민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요. 외국으로 가요. 어느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려면은 우리가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비자가 있어야 돼요. 비자. 지금 이 비자, 영적인 비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자 얘기. 무비자 국가를 가더라도 공항에서는 일단 뭐를 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체킹을 해요. 베트남 같은 데 가도 그렇죠.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거기서도 일단은 뭐예요? 체킹을 해요. 뭐를 보고? 여권을 보고 체킹을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갈 때 이런 체킹이 필요하니까 비자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비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게 할 때에 계획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성경에는 비밀이 많이 있는데 또 하나의 비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이제 잠자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 이 잠자는 것, 영혼은 잠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신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잠잔다, 휴식한다는 그런 의미.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뭐가 변화된다고요? 우리 영혼 몸을 이루고 있는 이것이 변화된대요.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이 몸으로 죽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조금 더 선명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는
만물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십니다. 낮은 몸. 지금 우리의 이 몸은 어때요?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 낮은 몸. 우리의 몸은 낮아요. 그래서 늙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못생긴 것이 늙고 나니까. 이것도 눈썹도 처지고, 주름도 막 이렇게 치고, 막 얼굴에 뭣도 나는데, 검버섯, 여드름 날 때는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검버섯이 피고, 왜? 우리가 뭐가요? 낮은 몸이기 때문에, 썩어진 낮은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할 때는 이런 몸이 낮은 몸이 아니라, 어떻게? 영광의 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처럼 영광의 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시면은 얼마나 못생긴 몸으로 왔는지 흠모할 것이 없어요. 흠모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잘생기면 어때요? 여자들은 오죽하겠어요. 저 남자도요, 잘생긴 남자 보면은요 가슴이 두근두근.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못생겼는지 흠모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십자가에 달렸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 신령한 몸으로 변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정말 무지무지하게 잘생긴 거야.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는데,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 이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이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초림할 때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셨는데, 재림하실 때는 결혼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데, 누구와? 교회와 결혼하시고 계셨는데,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가 되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누구에게? 신부인 교회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이 복수가 아니야. 성도마다 세마포 옷을 입혀가지고 예수님하고 통일교처럼 집단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신부를 만들어서, 한 세마포를 입은 한 신부를 만들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가 여럿인데 어떻게 한 세마포를 입겠습니까? 여러분, 이 낮은 몸을 가지고서는 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처럼 신령한 몸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이것은 박진영 씨가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네, 박진영 씨가 이 구원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 설명, 저도 깜짝 놀라요. 너무 부러워요, 박진영 씨. 얼굴은 안 부러운데, 너무너무 부러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박진영 씨가 구원파의 교리에 너무 깊숙이 빠져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리를 초월해야 된다. 신학을 초월해야 된다. 전통을 초월해야 된다. 뭐 중심이 돼야 된다?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그걸 막 그림으로 막 쫙 해놨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서 한 몸을 딱 만들어가지고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대신 예수님 옆에 신부로서 딱 서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몸이 낮은 수준의 몸이면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이 혼이라는 것이 뭐죠? 자아지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알고 깨닫고 이런 것이 뭐예요? 혼인데, 이 혼이 구원받아서 예수님 같은 생각,
하나님 같은 생각이 아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몸이 되어도 어떻습니까? 그 한 몸이 유지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 같은 생각으로 너희들이 혼이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 같은 생각으로 너희들이 혼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영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는데 혼의 구원은 이게 금방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금방 구원 받았다고 해서 금방 성인군자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 분명히 믿었는데도 어떤 때에는 개차반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지나쳐서 2장 2절 같이 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니라.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반석, 여러분 우리가 보통 페트로를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페트로가 아니라 페트로스, 반석의 조각. 예수님께는 12개의 반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조각들이었었죠. 그 조각들이 한 반석으로 합쳐지면 페트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되는 거죠. 반석이 예수님. 그래서 12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료를 나눠주고 그 음료를 저녁에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지요. 그것이 뭐라고요? 신약성경. 이 신약성경이 신령한 음료예요. 이 신령한 음료를 우리가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점점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령한 젖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이죠. 점점 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 얻는 것.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된 것이 뭐라고요?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와서 신령한 먹고 믿음으로 자라면은 결국은 예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 뭐가? 이 몸이 아니고 뭐가요? 생각이 우리 혼이 예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동역자로 온전히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결혼시켜서 무엇하게 하시려고 하시지요? 뭐 하려고 그러죠? 천년 왕국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왕이신 예수님하고 같은 사상을 가지고 같은 혼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정치하는데 분봉왕인 내가 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내라는 대로 정치하면은 그게 주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하고 같은 생각, 그게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고 예수님 만나서 결혼해야 우리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로 혼이 구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주님께서 이것을 구분 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입국할 때에 입국 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입국 심사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입국 심사를 했더니 등은 가지고 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기름이 없어. 성령이 없어. 하나로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건 기자 받는 거죠. 달란트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나중에 와서 계산해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각각 달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를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배를 남겼어요. 어떻게 남겼죠? 주인이 달란트를 준 혼과 같아. 아, 주인이 나한테 왜 이거 줬지? 아, 일을 남기라고 그러구나. 열심히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혼과 틀려. 아, 우리 주인 무서운 사람이야. 이거 장사 잘못하다가 본전도 띄고 나면은, 아, 나 국물도 없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감춰뒀다가 뒤로한테 가져왔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탈락. 근데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는 어떤 목자가 양을 쳤다고 그러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는 임금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구분해요. 오른쪽에는 양들을, 왼쪽에는 염소들을.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냥 염소, 양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양은요 장성한 양입니다. 어린 양이 아니고 장성한 양.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는 그냥 염소가 아니라 어린 염소, 아기 염소. 뭐가 생각나요? 어떻게 이 오른쪽에 있는 양은 장성한 양이 되었을까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꼴을 잘 먹은 양은 뭐가 됐어요? 장성한 양이 됐는데, 이 목자가 이렇게 해도 이것들은 뭐예요? 아, 내 맘대로 막 하는 거죠. 아, 이건 맛없는데 나는 저쪽 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나는 보니까 저 옆집 목자가 인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막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조금 먹고, 에이, 그런 양만 또 이거 먹고. 이런 양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자라지 못하고 어린 새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꼴을 잘 먹여야 되는데 무슨 꼴을 먹여야 될까요? 이 양이 임금님이 원하는, 목자가 원하는 양으로 잘 혼이 구원될 수 있는 그 양으로 이 목자 그 꼴을 먹여야 된다. 그 꼴이 뭐라고요? 그 꼴에는 여러분 전통도 좋은 것도 많이, 사순절 같은 전통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부활 전 사순절을 막 엄청나게 지키면서 부활 후 사순절을 무시하면은 이건 이상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염소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약 삼위일체 교리 같은 걸요. 신약에 굉장히 아주 진짜 기가 막히다 그러는데 또 어떤 신학은 이건 진짜 아니네. 이건 너무 문제가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 쫓아가서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건 교리. 아까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분법, 참고법, 영혼, 몸. 데살로니가 5장이라든지 여러분 히브리서 이렇게 12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뭐가 나와요? 영혼, 몸. 이렇게 삼문법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삼문법으로 해석하지 않고 몸과 영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성경은 이 이분법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오늘 말씀 같은 것도 이해를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겨우 이렇게 쪼개서 막 억지로 이렇게 우리 성경 번역이 잘못했습니다. 이 영혼이 아니고 뭐라고요? 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리도 그렇죠. 이분법 교리를 쫓아가면은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교리도 아니고 순수하게 신령한 젖, 잡것이 들어가 있지 아니한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성한 양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장성한 양으로 성장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처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같아야 돼요. 결혼하는 부부도 생각이 같아야 되고 여행을 가더라도 누구하고 여행을 가야 여러분 여행이 즐거워요? 생각이 같은 사람하고 가야 되고 외식을 한번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생각이 같은 사람하고 외식을 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좋은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이 이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원받은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님 믿을 때 영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무슨 구원을 이루라? 혼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송하시고 또 우리 공동식사